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주를 보다 보면요, 사주 발자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운명 속에 기회가 모든 사람이 다 옵니다. 나는 왜 하늘이 나를 이렇게 무심하게 내팽개치고 내버려주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진짜 뭐 평생 살때 3번의 기회가 온다. 다 기회 옵니다. 하지만요, 운명 속에 기회가 오는 것을 잡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를 잘 잡고 그 이유가 주는 고통이든 뭐든 이걸 잘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철학적인 사람,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삶의 고통이 오면 꺾여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꺾여버립니다. 하지만요, 운명 속에 있는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좋은 사람은 식신상관의 개념으로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관인이 좋은 사람은 관인으로 뚫고 나갑니다. 급제나 이런 게 있으면 급제가 있는 비급을 쓰는 사람들은 난 모르겠고 나는 그냥 무식하게 나갈래. 나는 다 바꿔보겠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각 육친이 가지고 있는 특성별로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도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앞에 있는 장애물이 단단한 어떤 콘크리트 같은 거, 돌로 된 이런 거다. 그럼 비겁 있는 사람이 힘으로 뚫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빵꾸가 나니까 내가 나갈 수 있죠. 힘으로 뚫어내면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옛날이죠. 법이 정비가 되기 전에 약육강식의 시대, 초창기 시대에 힘센 놈이 장대이, 힘 있는 놈 최고, 1대 싸움 잘하는 놈 최고, 하여튼 형태죠. 그 폭력이나 힘이 모든 걸 좌우하던 시대. 그런데 어떻게 됐으면 그 다음에, 그때는 비겁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그 다음엔요, 관인. 왜냐면,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회 제도가 만들어져. 시족 사회, 부족 사회,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관인이 득세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관과인이. 그것이 오래 왔죠. 그러면서 우리 문명을 서서히 발전시켰잖아요. 그 관인이 득세하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문명권이죠. 사실은. 농경사회든 유목민사회든 다 우리가 말하는 4대 문명이 거기서 나온 거고, 아니면 부족문은 국가를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이 먼저 만들어진 나라는 지금의 선진국이 되어 있고, 그게 늦게 만들어진 나라들은 후진국으로 남았고, 아니면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없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관인이 나오고, 그때 사주명리학, 자미두수다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개념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관이 좋고, 인이 어떻고, 재가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그때는 그때 시대니까 그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그 시대가 한참 지나오고, 산업혁명을 지나고, 인터넷 혁명을 지나면서, 한마디로 기술의 시대가 오면서,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기술의 시대가 오면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 바로 자본주의.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과 인으로 돈을 벌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치인, 기업인, 한마디로 기득권층이었던 거죠. 그게 그대로 넘어왔으니까. 그죠?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기득권층. 그런데 관과 인으로 계속 벌던 시대에서는 사회 제도가 공고했고, 그 사회 제도 안에서 그 사회 제도에 잘 맞는 사람, 그 사회 제도를 잘 활용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인의 시대입니다. 관인의 시대. 그 다음에 재관의 시대가 된 거죠. 물론 재관인이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과인을 만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재물이 된 거죠. 사실 그 재물을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다 능력 있는 사람 다 가져갔죠. 그런데 이제 그 재물을 만들어내고 그 재물을 통해서 관인을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됩니까? 식상. 내가 기술을 가지고 권력도 잡고, 기술을 가지고 돈도 만들어내고, 기술을 가지고 사회도 지배하는 겁니다. 그죠? 기술이 재관인의 뿌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기술이 제가리 뿌리 맞습니다. 왜냐 식상생재했고 식신생재에서 재생관왔고 관인상생이 맞잖아요. 사주공부 해보시면 알죠. 그죠? 생재 그죠? 식상생재 그 다음에 재생관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까지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식상생재, 왜냐면 기술을 천시했으니까 이게 빠져 있었는데 위에서 말이지 이제는 순서대로 돌아가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을 잘 쓰는 사람, 식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식상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재관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소수가 됩니다. 왜 소수가 되느냐?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아시죠? 기술은 집약되는 거고 기술은 여러가지 기술들이 모아서 하나의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쓴 휴대폰 같은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컴퓨터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AI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생성의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움직이는 그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기술 집약입니다. 이 기술 집약한 것을 그 로봇을 차에 시스템 옮기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자율주행 자동차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에서 이제 로봇이 로켓을 설계할 거고 로봇이 이제 만들 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로봇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용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육체 활동을 쓰지 않아도 되고 인간의 육체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런 첨단 산업들,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지구 문명을 발달시키고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천병이거든요. 그 상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아주 넓게 잡아가지고 아주 넓게 잡아서 저는 3억 명 정도로 합니다. 정말 그 포함되는 모든 다 해가지고 나머지 67억이 바우처 인생입니다. 그 아주 넓게 잡은 겁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말 안 하는 그거는 그냥 또 그냥 아주 넓게 그냥 정말 넓게 가능성 1, 2라는 거 다 포함하면 한 3억 정도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은 거 3억 아니라도 3억 아닌 사람이 거의 세계 지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정치라는 개념이, 투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도 바른 건 있지만 그때는 이제 사라질 거거든.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안 믿겨진다고요?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잠깐 확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저는 확언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말하자 이미 한 70% 정도는 그게 상위권에 올라갈 사람이 다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다 태어나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20대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직 30%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그래서 맡아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 사람 중에 대다수도 마찬가지 이런 거다. 식상이 사주의 핵심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관인이 없냐? 관인이 있죠. 관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관인만 쓰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만 쓰는 사람들, 아니면 관인만 좀 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관인제가 모양이 약했던 사람들이 기업이나 회사, 아니면 어떤 노동권에, 제도권에 속해가지고 노동을 했잖아요. 거기서 모속한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죠, 지금까지. 그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그래 살아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내가 기술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제도권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제는 관인 쓰는 사람들이 노란 통닭 튀고 있다고. 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사라져 있으니까. 근데 직장이라는 개념이 다 사라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이라는 개념이 다 사라지면요. 이제는 관인, 그러니까 사주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잖아요. 2035년 이후는 제가 사주를 크게 안 봅니다. 사실 의미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안 봐주냐고. 막 말년까지 봐달라고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뭐 그냥 이래 사실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습니다. 왜냐면요,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2035년 지나서 이제 완전 바우치 인생을 살아도 바우치 인생 사는 여러분들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고민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웃긴 겁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실업자가 될까 걱정해서 고민하잖아요. 계속 직업을 유지해야 된다. 왜? 그래야 돈이 나오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먹고 사는 모든 의식주가 다 해결된다면요. 노동을 하지 않고 회사에 월급 받지 않아도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면요. 사회 시스템이 바뀌죠.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핵심이 되는 사람은 식신상한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상 잘 쓰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좀 쓰세요. 근데 대부분 다 자신 없는데 못 쓰는데요. 그래서 엘리트는 소수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신이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기회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게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선택 안 한다. 그런 신의 탓이 아니죠. 사주에도 보면 요즘에 그런 분도 많거든.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잖아요. 당신이 이런 거니까 이런 게 잘 해라 하시라고 하는데 겁이 나는데 잘 될까요? 자신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할 행동을 했고, 성공할 선택을 했고, 성공을 하는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 기회는 다 주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주팔자를 잘 보면요,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경님.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주를 딱 보면 나옵니다. 불쌍한 인생은 제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안 됐네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냐, 이미 전생이 이 사람 전생에 이렇게 살았구나 나와 보이고,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내 생에 이렇게 태어날 건데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옛날 재산시험도 그렇고, 제가 재산시험한테 배우고 정한시험한테 배우면서 이거를 다 해결했고, 저도 이제 이해를 완전히 했거든요. 이 사람 전생이 이래서 이런 사주를 가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면 내생은 이렇게 가구나. 이게 전생과 내생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삶이 괴롭다고요? 그 원인은 뭐냐?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에 있습니다. 절대 누군가 당신을 거기에 빠뜨리지 않았다고.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그 선택을 했고 당신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선택을 했고 당신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절대 never ever 누구도 당신을 그쪽으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명리학의 핵심이고 명리학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주 볼 때 제가 청하쌤이 그런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그런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내가 청하쌤한테 사주 보거나 아니라 재산쌤한테 사주 보면 감명이 있는데 해석 안 되면 갖고 오랍니다. 왜냐면 제가 두 분 그 관법을 알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린다고. 그래 보면 청하쌤 어떤 사람은 청하쌤이 볼 때 뭐 청하쌤이 두루뭉실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죠. 이건 저거고. 와우, 쌤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물어보거든요. 직접 말해주면 여러분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이니까. 두루뭉실하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대놓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는다고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쑥쑥을 하잖아요. 뭐, 어머니 포기해라. 어머니 빨리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 빨리 손 놔라. 이런 거. 자식 낳지 마라. 저거 실제로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이 자식 내 말대로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결국 그렇게 되고.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어머니,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대도 당신 자신의 인생보다 못합니다. 잊지 마세요. 바로 이제는 각자 개인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 시기란 말입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효도를 다해야 된다.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를 희생해야 된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않으세요. 그 희생이라고 해요. 아니요.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그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바로 극도의 에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욕망이고 석가모니께서 제일 버리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버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똑바로 지켜보고 내 삶을 똑바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고, 최대한 그래서 뭐 수행을 가르치나, 아니면 사주를 보러 올 때 기왕이면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합시다라고 하는 건데, 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맞냐고요? 왜 선생님은 모든 게 선생님 말이 다 맞다 생각합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저는 자 보세요. 삼성 주식을 사는 것이 낫습니까? 하이닉스를 사는 것이 낫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알아서 사세요. 왜냐면 그거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 나 알아서 하랍니다. 그건 신경 안 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 이기는 이기는 거죠. 알았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이기도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가 있다고 지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놔두세요. 제가 말하는 건요. 팩트에 관한 겁니다. 사실에 관한 이야기고 진리에 관한 이야기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저는 제 개인의 주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개인의 감정이나 내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변해갈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상하고 여러분 한 개인의 상상을 신이 따라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건방질대로 건방져가지고 신이 있다 없다 해서 있다고 개 짖는 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신이 안 죽이고 놔둔 거 말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비로워서 그런 겁니다. 신은 말을 그래. 어차피 신이 말을 벌 좀 뭐합니까? 어차피 알아. 지가 지 팔자대로 살아갈 건데.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내 삶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을까를 그것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천당 간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어서 천당 간다. 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어서 천당 가는 놈은 왜 살아서, 지금은 살아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지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죽어서 천당 안 갑니다. 다 뺑뺑이 돌지.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은 존재나 아니면 깨달음에 근접한 사람들만 가는 겁니다. 깨달은 존재들은 천당을 넘어서는 거고요. 그냥 거기서 천당에 가는 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아니요. 석가모니 절에 불공 많이 드리고 돈 많이 갖다 낸다고요? 그럼 극락갈도 아니요. 그냥 아무리 해보세요. 그냥 다시 태어나서 삽니다. 예수 믿고 예수한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달라고 달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래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요. 지금 시대 아니 어떤 시대든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 바로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고통을 뚫고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십자가에 찔려가면서 죽었다 깨어나면서까지 바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양반 사주가 그런 걸 두고 나왔겠죠. 그죠? 석가모니도 그런 거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주 육신 안에서 어떤 걸 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식신상관을 써야 되나? 식신상관은 앞으로 나가는 건 힘이거든요. 뚫고 나가는 힘이고 변화의 힘이거든요. 변화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보처럼 갑니다. 그건 정해진 바예요. 왜냐하면 세상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요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입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선택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육신을 꺼냈을 거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기회를 잡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기존의 방식, 기존의 관인상생, 관인, 재생관 이런 것만 붙잡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식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떤 남자가 좋을까요? 어떤 사이가 좋을까요? 어떤 그 며느리가 좋을까?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이미 그래봐야 어차피 바보쳐 살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죠. 그런 거 이야기하면 대충 이야기해 줍니다. 어차피 그래 바보쳐 살 건데 그냥 그 사주를 깊이 연구해야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10년 지나면 다 이렇게 살 거 뻔한데 이제는 이제는 가을이라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가을 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봄, 여름 열심히 키워도 가을에 추수, 수확 딱 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겨울에 했다가 다시 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봄, 여름 키웠다고 해서 낙엽을, 그 나뭇잎을 금이 오게 안 합니다. 떨어지면 다 썩는 겁니다. 부엽토에서 다음에 재료를 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이번에 가는 사람들은 다시 또 윤회업보를 하는 거죠. 그 윤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왜? 여러분들은 지옥이 뭡니까? 축생지옥? 아니요. 불의 지옥? 그런 게 아닙니다. 윤회를 계속하면서 이 얼스에 감옥처럼 발을 묶는 거죠.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계속 지구의 윤회를 하는 거를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생지옥요? 사람이 동물보다 더 악독한 놈 더 많잖아요. 개만도 못한 놈이 많잖아요. 개보다 못한 놈이 더 많잖아요, 사실. 예. 그걸 축생지옥이랍니다. 아기지옥요? 지금 아기지옥 아니에요? 여러분들, 밥 어떻게 먹습니까? 배가 불러도 먹잖아요. 그 탐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라도 더 욕심부려서 모든 걸 더 가지려고, 돈도 더 가지려고 하고, 자리도 높은 거 가지려고, 여러분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무소유란 말이 통합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거 하는 게 더 모든 걸 가지려고 가지고, 그게 탐욕입니다. 아기지옥입니다. 그게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라고 하는 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간이 다 아수라입니다. 도덕적인 면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기의 문제 들어가면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부모들 보세요. 자기 새끼만 중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득달까지 학교 전화하고 캣맘도 나오고 다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아수라고 아기지옥입니다. 축생지옥입니다. 불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다 스트레스 다 받고 있잖아요. 우울증 다 있잖아요. 다 열받자고 있잖아요. 분노조절장애 다 있잖아요. 그게 화탕지옥입니다. 화탕지옥.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걸어 나오면 돼요. 걸어 나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사주 육친에서 무엇을 쓸 것이냐? 기존의 옛날 방식을 그걸 쓸 것이냐? 아니요. 이제는 식상, 변화, 발전, 앞으로 나아가 인 겁니다.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식신, 새로운 밥그릇을 쌓고 식신, 새로운 자리를 찾고 식신, 새로운 인류 먹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식신상관이고 그 기술을 나가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대의 사명이고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화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